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수요일 저녁마다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먼저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기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첫 번째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두 번째 기도를 같이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헬라 원어는요, 호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 호페일레마, 이게 죄가 아니고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빚. 그래서 이 구조를 직역을 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마땅히 갚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나는 헬라인한테나 유대인한테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나한테 있다, 이러한 이 책임의식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해야 할 걸 하는 거거든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죄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빚진 자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자연 법칙을 두셨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 도덕적인 법칙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걸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와 신앙을 정리한 그 요리문답 13원을 보면요, 죄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죄가 뭐냐? 답이 뭐냐면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볼 때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꼭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가장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요,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실제는 죄를 누구보다 많이 짓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있죠,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호색도 불의도 행치 아니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죄 없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처럼이죠,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 자체가 가장 큰 위선이며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요 누구한테든지 죄를 졌잖아요. 그거는 곧 하나님께 죄를 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요 어떤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요 그 사람한테만 죄를 진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한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한테 내가 죄를 졌다, 당연히 그 사람한테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한테 용서함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개한테, 어떤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 그 사람한테만 죄 진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처럼 상대하게 될 겁니다. 정중하게 대우를 하게 될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함부로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뭐지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죽음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우리 조상 아담이 그 말씀을 지켰다면 죽는 일이 안 생겼습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조상이 행위 언약을 지켰다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첫째로 수환이 생겨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육체적인 죽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불사의 존재로 살 수 있었던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간을 아담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안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수환이 생겼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죽는다 쭉 나옵니다. 그게 답니까? 그 다음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생깁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게 둘째 사망. 이것이 죄값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양심의 평안과 참된 행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죽어도 살 수 있는 영생의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나요?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 앞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주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러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내 과실을 용서함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른 실수나 과실도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진리를 여기에서 한 번 가르친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가령 여러분 팔복 말씀 있죠. 팔복 말씀 거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딴 사람 얼마나 긍휼히 여겨봤는가, 딴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느냐, 그거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범한 그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면요, 그 비판,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나한테 실수를 하고 과실이 있는 사람 먼저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은 얼마나 긍휼히 여겼느냐, 다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러한 진리를 비유의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한테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걸 갚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이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빌었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오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네.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멱살을 붙들고 말이죠. 이놈아 빨리 갚아라. 갚아. 아유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근데 멱살을 붙들고 흔들면서 빨리 갚으라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옥에 가둬버렸어요. 다른 친구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저럴 수가 있나. 지는 왕한테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아놓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임금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 노해가지고요, 그 많은 빚을 탕감해줬던 그 종 불러다가 말이죠.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줬다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탕감해 주었던 그 빚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주기도문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죄라는 말이 헬라 원어가 호페일레마라는 말인데 빚이라는 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맨날 외우고 있고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배웠고 들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은 죄인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의 과실을 우리 또한 탕감해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소녀가 말이죠, 귀신이 들렸어요. 성령 충만한 집회 현장에서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역하는 분들이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근데 안 나가요. 근데 사역자가 안 나가는 이유가 있다. 이 성령의 계시를 받았죠. 뭐라고 물어본지 압니까? 사역을 하다가 그 소녀한테 너 누군가 용서하지 않는 죄가 않는 사람이 있다. 네가 그걸 용서를 해야 귀신이 나갈 거다. 용서를 못하는 그 사람이 뭐냐?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귀신이 나간다. 네가 그 원한을 품고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귀신이 너한테 들어오는 통로를 제공했다. 귀신이 너를 공격하도록 합법적인 문을 열어놨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귀신이 나갈 거다. 그랬더니 얘가 울면서 어렸을 때 계부가 자기를 성폭행을 했대. 그 한을 품고 산 거예요. 이것이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됐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이 사역자가 너 예수님이 네 죄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는 더 이상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그래라. 얘가 울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그 후에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오늘날에도 있죠. 내가 어떤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고 이걸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요, 귀신이 내가 귀신이 혹시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귀신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문을 열어놓는 역할을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가 영적으로나 그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남의 과실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영육 간에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두 가지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1만 달란트만큼 그렇게 많은 거고요. 딴 사람이 나한테 혹시 죄 줬다면 그것은 100데나리온만큼 작은 거다.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 안 받은 죄인들인데 내 이웃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1만 달란트나 되는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참으로 회개했는가? 내가 갚을 수 없는 줄을 알아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한테 과실이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을 또한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의 죄는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사탄이 침투에 들어가는, 나를 공격하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의 사함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손에다가 대못을 박는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말이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야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